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서 파생된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세세하게 항목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대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오늘은 그런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런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가장 마음속에 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잘 숙지하고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이후에 남은 삶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기서 사자는 대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현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골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의 음성에 많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려면 당연히 나의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그분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든지 그분의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뢰할 만한 인생의 지침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날래무로 읽지 말고 정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또박또박 문장 하나하나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아마 다가오는 느낌이 사뭇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면서도 깊은 내면의 울림과 함께 영적인 감화가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참 큰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숨겨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했지만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너무 많은 귀중한 보화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감화 가운데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화 같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요. 그 맛이, 성경을 읽는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그 와닿는 체감과 성령의 감화와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 정말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과 점점 친밀해지고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령을 거스르고
주님의 명령을 자꾸 거슬렀습니까? 그들은 주로 불평과 원망으로 그런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고 그들은 늘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악담을 그렇게 입술로 내뱉고 악하게 말하고 또 길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아뢰드리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항상 앞서가는 그런 월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항상 묻지 않고 충분히 기도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무조건 그냥 앞질러 나가는 것은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말씀의 어떤 마음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그런 감동 그리고 분명히 허락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 항상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지키면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자가 너를 앞서가시고 그 사자가 앞서가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싶다면 거룩해야 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이방의 신들, 우상. 여기서 그들의 신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 또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당연한 건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가 감히 다른 신을 섬기겠나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렬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육신적으로 매우 매력이 있었고 사람의 본성을 땡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풍요를 약속하고 있고 농사가 잘 되고 한 해에 어떤 결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의의식이 있는 때마다 음란한 행사가 붐을 이뤘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정욕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점점 동화되어 가게 되면은 점점 그렇게 세상의 그런 우상의 문화가 의식 속으로 그리고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맛보게 되면 언젠가 예배가 취미가 되고 사명이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미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징조입니다. 막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자니 또 선교의 사명 같은 거는 이제 마음의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형식으로 전락하는 그 순간이 바로 타락이 시작된 순간이고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음행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오히려 좀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을 막 의지하다가 이제 부가 어느 정도 쌓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좀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보다 자기 수준으로 사는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성, 그런 것들을 함께 어깨를 겨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늘 그런 어떤 삶의 주제가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니면 자녀들을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어떤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길이 무엇이냐. 물론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그런 관심이 그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명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타락이 시작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세우고, 여러분이 얼마를 벌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돈을 사랑함이 아닌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먹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돈을 적게 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게 벌어야 된다는 뜻이고, 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돈을 많이 모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빠진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하고 선한 목적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든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성이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살아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그 밑에 보세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먼저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양식을, 삶의 양식을 흉내내지 말라, 본받지 말라. 우상을 섬기고 쾌락 중심의 삶, 그리고 투기를 일삼고 쉽게 돈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이런 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에 창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삶이 이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 분명히 신앙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환경이 되면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습관은 남아있는데 가치관이 변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의 성수는 다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주의 성수나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그런 여러분들이 틀은 분명히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은 남아있는데 정신은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것, 가치관이 변질되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살피면서 깊이 회개하고 숙고하고 여러분들 그 마음의 그런 어떤 농도가, 헌신의 농도가 변치 않는 그런 훈련을 절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부지런히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생각의 틀이라는 그런 개념을 배우잖아요. 가치관.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삶의 환경이 좀 부유해지고 바뀌고 지금보다 나아진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바뀌면 그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의 틀을 잘 배우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세 번째, 틈틈이 들어오는 유혹들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입어서 살고 싶다면 틈틈이 들어오는 유혹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면은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26절을 먼저 보세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니까 이건 자녀들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열매가 무르익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너의 날수를 채우라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결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그 생명의 수완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27절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무슨 약속입니까? 승리에 대한 약속.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거세져. 시험과 도전, 그리고 불쑥 다가오는 그런 시련들. 그러나 주와 함께 걸어가고 거룩하게 삶을 드리고 끝까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벌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진짜 벌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애굽의 군대, 애굽이 침공하는 것, 가나안 땅에 침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재앙으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하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 앞에 악한 또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백성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대적들을 한꺼번에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번에 그냥 싹 쫓아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일이 한 번에 풀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뭔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 그것에는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조금씩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인생에 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갑자기 확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어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물론 하나님이 수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그냥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냥 수문이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봄 같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연단의 계절, 때로는 충분한 기도를 쌓는 계절,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뭔가 무르익는 것이 보여지는 계절, 그리고 나가면은 풍성하게 부어지는 계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부린 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점진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이 없는 큰 성공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세요. 목회자들도 너무 젊었을 때 갑자기 확 성공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못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 연예인들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막 시다바리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막 섬기고 뭐 이렇게 심부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느껴보고, 그래가지고 연예계에 성공한 사람보다 갑자기 벼락부자 되듯이 그렇게 뜬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쾌락 즐기고 마약 즐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인생 다 소진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들은 하나도 허투루 날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이루고 갖추고 남들처럼, 그래도 어느 중산층 이상처럼 그렇게 살려고 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은 인생의 계절을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어려움도 좀 극복하고 하나하나 장만하고 세워나가고,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발전하는 형태의 그런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분 안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시는 것, 31절을 보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남은 족속들을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아서 계속 이제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들어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유혹도 함께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순도를 테스트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뭐가 일이 풀리는구나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엔 반드시 축복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나태함,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렬한 유혹으로,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영적인 나태함일 거예요. 이전처럼 열정이 사라지고 동기부여도 사라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도 어떤 타성만 남은 신앙생활. 어떤 분이 실제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제법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하니까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새벽 기도부터 내려놓게 되고, 바쁘다라는 이유로 철야기도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멈추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다라는, 그래서 다시 마음의 초심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들이니 주여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영적인 나태함이나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바로바로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마쳐야 됩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축복을 지켜낼 영적인 방어 기제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는 것, 축복만을 추구하다가 소홀히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심코 받아들인 세상의 가치관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33절 말미에 보면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예. 나는 우상숭배 안 할 건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정신이 여러분들의 정신 속에, 삶 속에 스며들어올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그때에 주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